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0년 특별히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기를 소원하오니, 이번 주 주일 강단을 통하여 주셨던 우상화되고 있는, 육신화되고 있는, 세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만민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도록, 땅끝에 있는 모든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 수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았던 이사야서 2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면요. 이사야서 2장, 이번 주 제목이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만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2장에 나옵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보통 보면 야곱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그 뒤에 야곱이라고 자꾸 부르는 거는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마다 야곱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까? 12지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12지파 전체를 통틀어서 말할 때 야곱,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브니엘이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완전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무슨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얼마나 이놈이 대단한 나라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로 말하면, 좀 세상말로 말하면 곤조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이겨 먹어야 되는 거야. 절대 안 지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렁이 같은 이 야곱아,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자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형을 결국은 이겨먹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 뒤로 사용할 때는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들어간, 다시는 그렇게 안 부른다 그러는데, 너 야곱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옛 이름을 안 불러야 되는데 자꾸 옛 이름을 부를 때는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육신화되고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우상화되고 하나님과 또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살고 사탄에게 종노릇할 때 보면 이 야곱아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보세요. 이사야서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 열받으면 부르면, 아이고, 이 족속아, 이 인간아, 이렇게 부르듯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면서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주일 강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풍속은 세상풍속이요. 우리가 이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깃발을 들 건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저 또한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경험해왔던 모든 교회에 있던 풍속이 100%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거대로 절대로 이제 가면 안 돼요. 만민을 위해서 딱 깃발을 들 때 오직 성경의 복음만 나타나도록, 성경의 전도만 나타나도록, 성경의 끝만 나타나는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아이, 장로님들은 다 일하던데, 권사님들은 다 일하던데,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봐왔던 잘못된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
진짜로 성경대로 우리가 직분받고 성경대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던 동방통속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세상 기준들, 그래도 실제는 이렇게 해야 돼. 세상 살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저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기준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딱 들어와서 교회 안에 진행되는 걸 보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완전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뛰어나게 인본주의 극치를 써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앞에서는 믿음으로 말하고 뒤에서는 인본주의 쓰거나 세속주의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최순식 장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그런데 하나도 이제 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 없어요. 왜 어려운 게 없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맨날 어렵다는데 제 어릴 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국가는 계속 발전하는데 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단어도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 없다. 현실 상황 조건들 어떤 조건에서도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렸던 게 초대교회라면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을 봐왔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들도 봤고 목회 역량도 굉장한 짧은 시간에 수십만 명, 짧은 시간에 막 10,000명 교회 건축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볼 때 야, 100%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잘 안 봐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렇게 커지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미 전 세계 그런 교회 많은데 20만 명, 50만 명, 심지어 단일교회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10만 명 넘는 교회가 한 10몇 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인 교회가 또 하나 나와야 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교회 또 나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만 명 정도 교회가 되면 굉장히 윤택하고 부족함 없이 풍족한 교회냐?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복음이 결핍한 상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하고 가까웠던 10,000명 목회를 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를 하다가 교회가 10,000명 모이면 많으냐, 그 안에 제자가 몇 명이느냐가 중요하다. 10,000명당 제자가 만약에 10명밖에 없다면 교회가 20명인데 5명이 제자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훨씬 제자가 많은 교회니 그게 더 축복되는 게 아니냐. 10,000명이나 몰려왔는데 교역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걸 다 커버해낼 수 있겠냐. 와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지 못한다면 교회가 동방풍속이 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기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법, 심지어 부끄러운 시대가 왔죠. 교회가 교회법으로 안 되니까 아예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서 막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힘들 때 교회로 찾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법정으로 가야지. 자기의 영혼의 생각과 마음에 하다보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답이 교회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수준 낮은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뭐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주권 운운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운운하며 당대생 운운하며 세상 방법 막 쓰는 그런 교회가 나오니까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치, 경제, 문화 커넥션 붙은 거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 막 판검사들,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경제인들 연합회가 얼마나 많은 비리들을 만들어 갑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쓰는 인본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세상은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극치를 가버린 거예요. 그 방법을 써서 교회가 가야 되냐? 아니요. 진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은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제. 왜? 그건 어려움이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 더 극심한 어려움이 옵니다. 말세 때가 되면 더욱더 극심한 핍박, 시험, 환난, 어마어마한 공격이 올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승리한 겁니다. 홍수가 났기 때문에 방주가 둥둥 떠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동방풍속이 가득할수록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뭔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며 사는 게 뭔지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확인받아야 돼요. 제 딸 사라나 대원이나 경원이나 정원이가, 심지어 제 아내가 저를 딱 볼 때 내 남편이 우리 아빠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목사가 맞구나, 그렇게 확인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식한테 물어보면 확인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꼬시면서 물어보지 마시고, 엄마를 볼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엄마 같냐, 아버지를 볼 때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아빠 같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좀 하고 자료를 찾다가요, 그 어떤 유튜브 링크가 하나 떠 있는 게 있어가, 그거 보면 제가 좀 한 10분을 울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좀 생기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별거 아닌데요, 이상하게 눈물이 한 10분 동안 그냥 이렇게 엉엉 운 게 아니라 눈물이 그냥 끊임없이 계속 닦아도 내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 백인 남자가 세파트 개 큰 걸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근데 세파트 개가 다리가 하나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해요. 조금 장애가 있는 개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개가 대단한 개다. 뭐가 대단하냐? 글자를 딱 보고 내한테 와서 이야기해준다. 그래서 난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죠. 종이에다가 영어로 테이블, 책상이라는 테이블을 이 사람 눈을 가려놓고 걔한테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걔가 싹 가더니 이 사람 귀에 대고 서로 막 소리는 월월월 안 나는데 하여튼 귀에 듣는 척 끄떡끄떡 하더니 테이블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뭐야, 이거 귀에다가 꽂은 거 아니야? 확인하고 다시 그럼 다른 단어를 적어봐. 근데 그걸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깜짝 놀란 거예요. 약간 마술처럼 사람을 속이는 거겠죠. 근데 그 문제는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 세파트 개가 딱 화면에 떴는데, 배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찢어가지고 거의 마취된 상태로 혀가 나와가지고 거의 지금 수술 받고 있는 과정이 딱 나온 거예요. 봤더니 이 남자가 경찰이고 이 세파트가 경찰견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총기 사고가 대단합니다. 실제 공식적으로 제가 전에 살았던 텍사스주는 총기가 보이게 몸에 지니고도 다닐 수가 있어요. 어떤 주는 전혀 총기 소지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 중부권 같은 경우는 아예 총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이 소유할 수 있어요. 제가 딕 장로라고 갑자기 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중부권에 있는데 그 집에 갔더니 문을 딱 여니까 엽총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총까지 한 20-30자루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총이 많냐고요. 거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총기를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이미 미국은 총기가 다 깔려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중부에 허허벌판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 차를 타고 막 30분, 1시간 가야 집이 한 채씩 있는 동네가 있는데, 만약에 강도들이, 무장 강도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경찰을 콜하기 전에 총 들고 들어와서 가족들을 죽이고 다 훔쳐가 버릴 수도 있고, 서부 동부를 횡단하는 차를 타고 안 쉬고 내달리면 3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밥 먹고 기름만 넣고 계속 달리면 3일이 돼야 LA에서 워싱턴까지 가는데, 잠을 자면서 가면 일주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트레일리가 가는 아무 차가 없는 곳에 차를 막아놓고 세워가지고 총을 가지고 위협하면 다 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한 총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총기를 없애버려버리면 누구만 좋냐면 강도들만 할래루야지,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총을 다 못 가지고 이제 되면 그냥 막 털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퍼트 견이 경찰견인데, 이 총기로 이제 이 사람을 쏘려고 하는데 이 세퍼트 개가 달려들어가 대신 총을 맞은 겁니다. 그냥 막 배 내장이 다 터져가지고 거의 죽는데 수술을 몇 시간을 내가 봉합을 해가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까지 이게 다쳐가 떨뚝떨뚝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왜 눈물이 났냐. 이 사람이 이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기는 이 세퍼트 개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세퍼트 개가 큰데 너무너무 늙었어요. 힘이 별로 없어, 개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개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대신 총을 맞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그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근데 그것 때문에 왜 눈물이 났냐면 저 사람은 저 개가 자기를 해서 대신 총 맞은 거에 대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게 개를 안고 있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개한테 먹이고 근데 그 개를 보면서 아이고 개가 장애가 있네. 어떻게 다리를 쩔뚝쩔뚝해. 아이 쩔뚝쩔뚝하는 이런 핸디캡 있는 개는 나는 싫어. 그렇게 생각이 하나라도 들겠습니까? 개를 쳐다볼 때 얘가 소화를 못 시키면 아이 열받아. 왜 이 주는 것도 잘 못 먹어 하고 발로 뻥뻥 차버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야, 저 사람이 그 개를 막 끌어안고 나는 이 개를 너무 사랑한다고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 개를 부비부비 하는데 제가 예수님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나?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모태신앙을 어릴 때부터 들어서 별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니까 좋은 것 같고 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좋은 것 같고 뭐 나는 간절하지는 않는데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줬다니까 감사한 것 같고 뭐 사탄이 크게 나를 공격한 것 같지도 않는데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렸다니까 감사한 것 같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런 수준 아닌가. 진짜 저 사람이 개를 너무 사랑스럽게 하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기쁨의 눈물 진짜 흘린 게 있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와, 이 뭐야,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나?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나? 와, 이거 뭐지? 하고 막 눈물이 계속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네요. 저 사람이 개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사랑한다고 끌어안는 수준도 나는 안 되네요. 개가 자기를 위해서 총탄 맞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도 저렇게 사랑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아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너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빨빨 잘 살아계시니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이게요.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이상 경찰견 한 마리를 보고는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내 진짜 예수님을 저 정도 수준에서도 사랑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 후대들에게도 참 말하고 싶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실컷 더 죄짓다가 은혜 많이 주면 돌아오겠다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막 꽂고 휘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지 마세요. 이제 끝내세요. 나중에 진짜 부끄러울 겁니다. 정말 회개할 일들이 많아요. 동방풍속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너무너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그냥 천에 버려도 되는데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려도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 속에 허덕거리게 만들어도 되는데 끝까지 탕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남미 사역을 한창 할 때 그 중남미 목사님들이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복음을 막 열정적으로 전하고 하니까 또 자기들을 풀 서포트를 해주면서
사역을 하니까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큰 줄 알고 자꾸 교회가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몇몇 목사들이 예를 들어 100몇십 명입니다. 70명입니다. 50명이다. 이러면 별로 감동을 안 받을까봐 거짓말을 몇 번 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다녔냐?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죠. 10,000명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0명인데 10,000명 좀 안 됩니다. 그 말은 엄청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00명 좀 안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감동 먹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들한테.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더 은혜될 거다. 저 사람들은 10만 명, 20만 명 대단한 교회 목사들이 와서 자기 교회 자랑하고 돈 버리고 많이 갔다. 대단한 컨퍼런스 열어가 어마어마한 공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갔다. 근데 30명인데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다. 30명인데 선교 현장을 풀 서포트를 하면서 뛰고 있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사랑교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숫자가 작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라. 제가 전에 뼈아프게 한번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했는데 시간표가 지금 딱 와 있는 제자가 있고 양육이 되어져서 그 시간표 올 때까지 이게 성장이 돼야 될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도우는 이유는 하나하나 뿌리 내려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설교를 하고 훈련을 시켜서 키워서 성장을 시킬 제자를 찾는 게 아니고 지금 딱 시간표가 와서 아볼로처럼 성경도 박식하고 메시지도 잘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뛰는데 성경의 핵심 한 가지가 딱 정리되지 못한 사람에게 이걸 딱 던져서 불을 붙이려고 사실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사랑 중남미라든가 제가 들어갔던 많은 나라에는 있단 말이죠. 딱 3일 집회 메시지를 듣고도 지금 생명 걸고 주님 오실 때까지 뛴다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몇 년째 복음을 듣고 있는데 안 뛴다면 둘 중 하나죠. 완전 제자가 아닌 사람이거나 제자인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막 양육도 많이 되고 막 도전도 되고 막 훈련을 많이 시켜서 가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경우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이걸 부담으로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은 좋은데 자꾸 목사님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을 늘 강조하는데 좀 부담스럽지. 아니요, 저희 교회는 이게 특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신분문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나를 통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땅을 튀고 통탄했어야 될 일이고 지금도 평상시 우리는 말씀으로 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게 열리지 않으면 진짜로 이것 때문에 분통해야 되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한 명도 또 전도하고 있는 제자가 안 일어났다면 이것 때문에 답답해야 된다니까요. 10억, 100억의 경제 축복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매일매일 생명을 얻고 주간주간에 생명을 얻고 그 영혼들이 생명의 뿌리를 내면서 말씀운동으로 양육되고 있고 제자로 성장되고 있는 게 진짜 축복이라고 안 보이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안 주는 거예요. 기준이 육신화 되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진짜입니다. 뭐가 풍성한 것이고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아직도 누구를 만나도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직 부족하면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수요 예배 때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 메시지 하도록 제가 세우겠습니다만은 덜커덕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방송으로 1시간 메시지를 하라고 세웠을 때 정확하게 내가 복음을 중심 있게 선포한 물론 두렵고 떨리는 의미를 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깃발을 든다. 무슨 깃발을 들겠다는 겁니까? 만면 앞에 섰을 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보고 얻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원통함이 있어야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이 간절함과 소원이 있는 것이 깃발 들어야 될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깃발이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깃발을 잡겠다고 딱 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 깃발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수천 명 교회 부교육자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이 제 목회 인생으로는 거짓말 아닙니다. 가장 축복된 목회의 하이라이트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동기 계산 놓지 않고 메시지를 계속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형식 틀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겁니다. 입장상 무슨 상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빗대서 메시지 안 하고 그냥 복음만 계속 매주 말해도 되는 교회에 있다는 게 제가 영광스러운 목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셀프 서포팅 미셔너리가 되겠다, 스스로 자비량하는 선교사 되겠다 선언하고 난 다음에 진짜 마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데 진짜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평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뻐요. 솔직히 이게 이제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많이 힘든 거거든요. 이게 목회를 막 뛰고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데 여러 상황 조건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메시지와 전도와 이건데 딱 결단하고 나니까요. 진짜입니다. 제가 애들 딱 모아놓고도 딱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무도 바라보지 마라. 아무런 조건을 생각하지 마라. 완전히 하나님하고 1대1의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혼자 살아남을 생각, 마음 중심. 현장도 나 혼자서도 현장 뛸 수 있고 나 혼자서도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고 메시지하고 제자 세울 수 있고 전도운동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힘들이 세워져야 된다. 빌립 집사 보세요. 혼자. 스데반 집사 보세요. 혼자. 이거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영적인 파워가 대단한 거다. 제가 빗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어른들 중에 조개축구 저도 축구 좋아하지만 뭐 조개축구 같은 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는 안 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차로 다니는 아저씨들 많거든요. 막 공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해서 축구공 싸들고 이렇게 막 안고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을 사랑하는 거하고 잘 차는 건 다른 거거든요. 호날두다, 메시다, 뭐 마라도나다, 손흥민이다, 공 너무너무 잘 차고 딱 준비된 사람 한 30명하고 30만 명 축구 동호회하고 경기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한 영혼의 값어치 이야기가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왜 어떻게 깃발을 드느냐. 그러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뛰어난 사람이 깃발을 들 때 그게 값어치 아니라니까요. 가장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들어서 가장 뛰어나고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멸시받으면 다 할 수 있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으면 다 쓰임받냐? 아니라니까요. 멸시를 받고 천한 것이고 미련하지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란 이 원색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으로 완전히 답이 나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닙니까? 복음도 없는데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다.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경제라도 좀 있으면 눈치라도 안 보지. 복음도 없고 경제도 없다. 그럼 저주받은 거라니까. 완전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원색적 복음이 시대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핍박시험 환란이 강해질 때마다 성경의 복음은 더 순수하고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은 더 원색으로 갔다니까요. 교회나 아예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풍족해질수록 복음은 무뎌지고 누구라도 교회 안에 끌어놓고 수용하는, 죄를 지어도 죄라고 정죄하지도 않고 아예 판단하지도 않고 아예 모든 것들을 다 끌어넣어가지고 교회 안에 세상 풍속이 가득해버리는 교회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고 이방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이다. 그 땅에 은금도 가득한데 보화가 무한한데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도 무서워하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8절입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걸 공경하고 있어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중요한 음성을 좀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게. 이 임의로라는 말은 마음껏 자유롭게 마음껏 먹는데 딱 하나만, 에덴 동산 전체를 아담과 하와가 완벽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절대로 너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안 좋은 언약이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의 언약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 저걸 안 따먹는 것이 선이고 따먹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이미 딱 에덴 동산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도록 살게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이 하와가 누구랑 교제를 했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탄과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뱀이 가장 지혜로웠어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짐승 중에 하나가 뱀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많은 조건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나의 영적인 기준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예배의 핵심들,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로 변질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리해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분들 이제는 안 만나려고 합니다. 완전히 그런 시간 없이 진짜 복음, 현장, 전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만 딱 해야 되겠다. 뭐 어차피 시간도 별로 없는 거.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정말로 값어치 있게 여기에 올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진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아담과 하와는 오늘 제목처럼 우상으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버렸는가?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를 짓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된 원인이 사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순종한다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방법과 음란 타락과 다른 쪽으로 편법을 이야기해도요, 영향 안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생육하는 데 집중하고 정복하는 데 집중하고 다스리는 데 집중했으면 막 뱀이 와가지고 야, 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뭐 동산 모든 나무 시끄럽다 이놈아, 무슨 뭐 절로 가. 나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도 바쁜데 뭐 쓰잘데기 없는 뭐 동산 나무 절로 가. 그렇게 해버리면 끝이요. 생육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살살 관심이 뭐야? 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랬지?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그래야 돼요. 아니, 그 말이나 비슷한가? 틀리다니까요.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2개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먹지 말란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럼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고 뭐를 말아야 되는지도 두리뭉실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진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불신자한테 말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장 가보면요, 복음을 이래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기도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 기도할래요? 그래도 복음 전한 거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직분의 근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로 파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되고 세소가 됐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이 직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왜 증언하려고 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핵심이요. 그걸 정확하게 전하는 생명운동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CCC나 내비게이터나 수많은 선교단체 많이 합니다. 브릿지 메시지 사형리 읽어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메시지들과 다르게 더 원색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깃발을 들려고 한다니까요. 아볼로가 전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두리뭉실한 복음이 아니고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깃발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천성교사님이 태국에 무슨 5, 60명 목사님들 모이는데 저를 왜 부릅니까? 천성교사님 잘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거 서포트를 하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교사님 지금 잘하고 계시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원색적 복음을 갖다가 계속 전하려고 하느냐? 더 선명하고 더 선명하고 더 선명한, 더 원색적이고 원색적이고 원색적인. 거창에 저번에 한번 사과하고 배를 보내주셨는데 거창에서 딱 딴 사과 싹 먹어보는 사람이요, 저 이상한 데서 이렇게 해놓은 사과 딱 먹으면 이거 가짜네, 거창 아니네. 금방 알아요. 맛을 한 번만 딱 보면. 짜장면 집도 가가지고 예전에 먹었던 짜장면 집 가가지고 짜장면 시켜 딱 한 숟갈 먹으면 양념이 딱 이상, 주방장 혹시 바뀌었어요? 물으면 여지없어요. 그게요, 새까맣게 양념 소스에 문대가지고 비벼가 먹는다고 짜장이 아니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고 그 핵심들이 녹아있으면 그 맛이 다르게 돼 있다니까요. 소금이 맛이 잃어버리면 뭐에 쓸데가 있겠냐. 밖에 버리고서 발 피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진짜 누구를 만나도, 목사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누구를 만나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원색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불신자를 한 명 옆에 데리다 놓으면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전해서 이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깃발을 들도록 2020년 시작이 되는 거고, 시간표가 온 분들은 이미 하고 있고요. 지속하고 있는 거고, 아직 나는 생명운동이 안 터지고 있다. 그럼 복음을 재무장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33강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이 복음을 계속, 이걸 여러분들이 방 안에 앉아서 정리를 한다고 밑줄 짝 별표 짝 한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인 현장의 맛을 보다가 어느 날 현장의 참된 맛을 한 번만 딱 보면 현장 가지 마세요. 그래도 간다니까. 왜 낚시꾼들이 미쳐가지고 저기 추운데 배 타고 배 안에서 막 저 갯바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냐? 한 번 딱 낚아본 맛을 봐버렸거든.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미쳐갖고 골프 치러 다니느냐? 4시간 5시간 그 비싼데 그 딱 쳐가지고 홀컵에 들어갈 때 그때 딱 맛을 한번 봤다니까. 못 치는 사람 가면 제일 재미없는 그 골프고, 못하는 사람이 따라가면 제일 재미없는 게 낚시라니까요. 전 낚시를 못해요. 한번 예전에 목사들 갈 때 갔는데 배에 올라가 그냥 미끼 걸어갖고 몇 미터 내리라는데 다른 데 담은데 나만 안 보이더라.
선장이 나중에는 주변에서는 막 낚아 올리는데 저만 못 낚아 올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걸었어요. 그래서 내보고 전동대 근데 올리래. 그러고 당신이 그런 걸 내가 왜 올리냐. 당신이 걸어 올리래. 내가 걸어서 내가 올려야 내가 잡은 거지. 자기가 딱 걸어놓은 걸 내보고 그냥 감기 말하는데 이게요 똑같이 해도 되게 재미없어. 잡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 물론 그 우럭 잡았는데 우럭이 그래도 30cm 넘는 우럭이 그 얼마나 그 큰 겁니까?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낚시는 재미없어. 저는 못 잡으니까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완전히 사탄마귀 귀신에게 일평생 매여 종노릇 하다가 눈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추운 겨울 밤 그 안양에도 있어요. 그 추운 겨울날 그 뭐 만나가지고 30분 메시지 들으려고 막 놀이터에서 떨고 기다리던 애 만나가 복음 전했을 때 애들이 잘 듣고 이러면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애들 귀엽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 보면. 그런 애들 있으면 안 가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이랑 뛰어가지. 예전에 손희성 권사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금이 안수입사님 병원에서 오늘 밤에 수술실 들어갈 때 잘못하면 못 일어날 수도 있고 마지막에 될 수 있다니까 막 급하게 차를 몰고 가면서 회개했다잖아요. 어차피 정금이 안수입사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건데 육신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니까 안타까워서 달려가는데 영적으로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내가 밤에 새벽에 이렇게 차를 몰고 막 그 함정으로 살려러 뛰어가 본 적이 있던가. 그런 것 때문에 해결을 했다는 거죠.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선악과, 선악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완벽한 축복의 계약인데 이거를 육신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우상화시켜버린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게 뭐냐? 교만이라니까. 그게 뭐냐? 자만이라니까요. 이번 주일 강단에 나왔습니다. 교만과 자만은 패만행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앞에 회개하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단 나와서 막 뛰는데 막 쿠바 같은 경우도 막 1500, 1600명 막 이런 목사 선교사들이 몰려들고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전하니까 막 불이 붙어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래 내가 앞에 교단 몇백 명 목사님들이 뛰는 것보다 우리가 뛰는 게 훨씬 더 빨리 당대 사회복음화를 할 수 있다라는 교만 자만으로 뛴 거예요. 역사도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더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망했을 거예요. 완전히 내가 하는 것처럼 봐라. 우리가 50개가 넘는 나라 가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많은 제자가 있다. 나의 액세서리용으로 사용하는 선교사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선교사 역할을 하며 뛰어난 역할을 하는지 각 나라를 내 발밑에 발 아래 탁 거느리고 내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져서 내가 이 정도 사역하고 있다고 과시하는 나의 과시를 드러내는 우상화시키는 사역이 된다면 당대 세계복음화는 저주 중에 저주가 될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겸손하게 이 영광스러운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아래에서 이 복음과 이 전도를 갖고 뛴다. 이 진짜 축복인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값어치를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저희 미주에서 이제 예배를 하고, 원래 미주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주일날 아침에 좀 일찍 당긴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나 저희 가족들이 이 워싱턴 지역의 여러 침례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이런 외국교회를 좀 돌면서 진짜 아빠가 메시지하는 것처럼 외국교회 진짜 이 복음이 선명하게 전하는 교회들이 많은지 한번 미국 지금까지는 한국 예배 형식만 들어왔으니까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침례교회가 센터빌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미국 교회예요. 제가 어림잡아서 보니까 2-3천 명 모이는 교회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예배 때 간 게 아니라 그
미국 안에서 한인 목회를 하다가 목사님들에게 상처받고 중직자끼리 상처받고 막 지친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헌신이고 봉사하고 싫으니까 조용히 그냥 미국 교회 가갖고 은혜만 받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모인 한인들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미국 백인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 끝나면 포럼들을 하는데 이제 한인끼리 모이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 한인 그룹들이 한 몇십 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아이들하고 오니까 남편이 혹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선교사고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동남아시아 살아가고 있다면 또 남편 오셨다 그러는데 한번 메시지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한 겁니다. 한 15분 정도 하는데 제가 15분만 했겠습니까? 한 25분 정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원로 목사님은 사역을 하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 호흡기 그걸 끼고 뭐 기계로요 산소 공급기를 끼고 이렇게 와 계시고 또 보니까 딱 얼굴을 보니까요 딱 각 교회의 중직자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연륜들이 있는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 또 그날 새로운 목사님도 어떤 한국 목사님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 그리스도는 딱 메시지를 하고 나는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목사님들이 특히 그 원로 목사님 마지막 마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보내서 복음의 진수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막 너무 기뻐하고 그 오늘 이번 주 새로운 그분은 여러 나라 이분도 필리핀 뭐 또 여러 나라 선교하는 선교사면서 목사인데 오늘 장 목사님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이 교회 예배를 참여하게 했는갑다. 뭐 연락 적어가고 이분들이 목사님 그 내용들 그 33강을 좀 달라. 그 자기들이 이거 두고 이제 그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여기 미국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무장해서 센터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정말 살리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좀 보면 안 됩니까? 제가 뭐 계속 오는 거 별로 안 좋고 여기 미국 목사님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래도 가기 전에 아니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 교회 중심. 이분들이 참 복음을 듣고는 너무 기뻐하고 그래. 어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 탄신일이라 휴일이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훌륭한 분인데 미국의 국경일에 대해서 공휴일을 만들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분은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니다. 인권운동을 했다. 백인하고 흑인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그 꿈을 꿨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에 들어가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서 뛸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린 사람은 아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해가지고 링컨 메모리얼 앞에 보면 이렇게 딱 그 연설할 때 딱 섰던 강단에 대리석을 새겨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I have a covenant가 있습니다. I have a 결국은 마라나타에 대한 언약.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훌륭한 일 했는데 오바마 흑인이 대통령이 됐지만 미국은 극심한 총기 사고와 자살과 마약과 에이즈와 수많은 없는 타락으로 더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인권운동 갖고 안 됩니다. 박애주의 갖고는 사탄이 무너지지 않아요. 죄와 저주가 해방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인권운동했다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빵을 준다고 해서 죄와 저주에 해방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함을 쳐서 부르짖는지 여러분들 값어치를 알아야 됩니다. 제 메시지 한 번만 들으시고 많은 목사님들 메시지를 좀 들어보십시오. 진짜로 계속 강단마다 왜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한 맺힌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다면 진짜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정말로 복음만 전하자. 정말로 성경대로만 전도하자. 정말로 성경은 그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뛰자. 그래서 우리는 최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안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막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건축하면 행복. 아니요. 막 성도들이 몇천 명 모이면 행복하게. 아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하고 짧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저는 막 사람들 전대가 끌고 들고 오는 전도 그렇게 막 끌어모으려고 안 한다니까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뿌리를 내려지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들이 보석 같고 진짜로 생명운동, 아직은 안 일어나도 정말 생명운동 일어나길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운동을 두고 막 준비하고 사모하고 제자를 두고. 제가 전에 한번 이사를 하는데 형님하고 저하고 농을 옮기는데요. 그때 그 조카, 그때 현수가 조그말 때인데 지가 중간에 들어가고 딱 들고 아이고 무거워 막 이렇게 내가 웃겨가지고 형님하고 저하고 들고 갔는데 지가 중간에 들어가고 농을 잡고 땀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웃겨가지고 아까 기도하실 때 그 정원철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죠. 명예가 아닌 멍해를 내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중직자들이 너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답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답니다. 왜? 목사 네가 메고 있어서, 장로, 권사, 집사 네가 메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메는 게 아니라니까요. 멍에가 뭡니까? 큰 엄마 소가 연자맷돌을 갖다가 나무를 연결해가 뱅글뱅글 돌면서 끄는데 새끼를 가만히 두면 절로 도망가니까 그냥 옆에다가 덤으로 줄 묶어갖고 조그마한 멍에를 갖다가 새끼 소한테 얹어놓은 거예요. 그냥 엄마가 미는데 따라다니는 거야. 주님이 100% 다 하는 건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혼자 힘들다면서 엄마한테 나는 더 이상 이제 못 돌려요. 뭘 못 돌려요? 우리가 돌린 적이 없다니까. 그게 교만자만 아집입니다. 내가 교회를 끌고 있다. 내가 교회를 움직이는 거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 사랑 교회예요. 목사도 사라지고 중직자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려고 모인 거라니까. 그거 아니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그거 아니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했습니까? 왜 진짜로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더 좁고 좁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막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좀 제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안 되겠냐? 오늘만 딱 좀 안 가면 좋겠는데요. 암만 힘들어도 좀 가야 안 되겠냐? 진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네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목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막 중직자들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고 막 중직자들이 목사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럼 막 강단에서 설교하면 막 중직자들 가슴이 찢어지고 막 이빨에 갈리고 원통이 미치겠네. 그런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사랑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도움을 안 받겠다. 어떤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무로 안 도와줘도 원수로 둘러싸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도단성의 아랑군대가 둘러쌌다 할지라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가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 떨릴 수도 없다. 최고 감사한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몸이 아픈 상황인데요. 아픈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들고 있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중환자실에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방문하는 사람한테 막 정금의 안수입사님이 막 복음을 한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막 택시 타고 다니면서 막 최순실 장로님 막 이렇게 전도 잘해준다. 잘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기도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과 자만으로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10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받은 게 인간이에요. 내가 딱 2% 부족한 그거 채우기 위한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딱 응답받으면 요것만 딱
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요걸 안 채워주지? 요걸 안 채워. 그 딱 2% 부족한 거 있죠? 그게 사탄의 통로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가 들어오는 통로가 그거라니까. 원수의 능력을 지하서 덮어버리니까 끝. 2000년 전 십자가벌 다 끝났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나는 간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채우면 할렐루야고 안 채워도 관계없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세요. 하나님 자녀는 망하고 실패하는 거 없습니다. 완벽한 구원, 완벽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기들은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거다. 선악과는 먹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사느냐 불신앙할 거냐, 진짜로 순종하고 살 거냐 불순종하고 살 거냐, 이거라니까. 오늘 이 밤에 생각 딱 바꾸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교회고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있다. 내가 그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다. 완전히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셨습니까? 막 전쟁 영화 보면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를 가지고 막 폭격기가 승리하는 전쟁도 있지만, 옛날에 뭐 봉오동 전투다 무슨 전투다 막 그 낙동강 전투다 너무 어렵고 너무 총알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걸 막아내려고 쫙 해가지고 승리를 이루었을 때, 안 그러면 비장하게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면 어이구 비참하게 죽었네, 개죽음을 당했네, 그렇게 봅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멋있게 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그 경찰관을 갖다가 총을 쏠려 하는데 달려들어서 대신 총을 맞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 개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듯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었다. 그가 찔리면 지금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면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처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나았다니까. 해방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사탄 사망문수를 깨뜨려 승리한 사람이라니까. 생각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막 어둡고 흑암운동 공허적이고 막 다 뽑아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될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옛날에 손양호 목사님, 주계철 목사님 그런 거 보세요. 자식을 죽였던 아들 양자로 삼고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들이 막 이렇게 죽고 나니까 하나님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좋은데 너무너무 내가 아끼던 아들을 먼저 불러가서 가장 좋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께 찬송 돌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도 감사, 망해도 감사, 어떤 조건도 감사한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만 높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큰 부여가 따라올 때 완전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너무 상황, 현실, 조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도 거기에서 딱 주님 바라보고 있다. 진짜입니다. 값어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시간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우상화시키는 작업들 하지 말고 완전히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딱 재무장하는 이제 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안 하는데 지금 한국은 이제 2월 이제 그 구정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진짜 가문 복음화를 두고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여러분들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지금 계속 딜레이 되거든요. 빨리 오고 싶은데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지를 못해서 여러분들 친척 가운데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거든요. 알고 우리 친척들은 이제 아니에요. 이빨이 갈려도 아이 내가 몇 번 전했는데 죽고 다니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결론입니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선악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 세속화시키고 육신화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교회를 헌신한다는 것, 앞으로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자비량 시스템으로 모두가 나아가자 이렇게 결단한 것 자체가 뭐냐,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목사부터 중직자들이 완전히 자비량하면서 당대 세계봉을 하겠다고 깃발을 드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게 할 겁니다. 나머지 따라올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바라보시고 나는 완전히 성경의 복음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다. 완전히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다. 성경의 끝을 향하여 들어가겠다. 이 세 가지만 늘 강조하고, 그래,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고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구체화시키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요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어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받도록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 주간에 제가 부산 외국어대학 학생들 모인 데서 포럼을 했죠.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가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받자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에 시대적인 경제 축복 받았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시대적인 경제 축복이 금방 옵니까? 오고 있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메시지를 다시 보자.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게 헌금관 경제관이다. 그러면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놓고 내가 물질을 어디다가 막 예쁘게 쓰고 진짜 써야 될 부분에다가 못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크를 해봐라.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 그때 저희 교회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보수 전도사였는데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헌금관과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 말이야. 제가 전도사 때 전 돈이 없을 때니까 이렇게 이제 1부부터 5부까지 하는데 1부부터 5부까지 헌금 바구니를 막 이렇게 돌려요. 전도사 때 돈 없으니까 저기 헌금 바구니가 오면 예수 나의 눈 감고 있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옆에 지나가도록. 그럼 이제 눈 감고 찬양하고 있으면 알아서 그 옆에 사람이 헌금 바구니를 옆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집사님 나를 툭툭툭 치면서 눈뜨개가 주더라고. 눈 뜨고 봤는데 그래, 에이, 1,000원짜리 한 장 그냥 쓱 넣어가지고 넘기. 헌금 바구니가 늘 부담인 거예요. 전도사 때. 근데 생각을 딱 바꾼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과 물질과는 바꿔야 되면 1부부터 5부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 딱 구체적으로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주일날 봉투 5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봉투 하나마다 1,000원씩 넣었어요. 1,000원 해봤자 5,000원 밖에 안 되지만 아예 여기다가 주일헌금 봉투 5,000원 딱 넣고 봉투 5개 넣고 11조나 감사할 때 여기 넣고 그러면 찬양을 하니까요. 헌금 시간은 하나도 이제는 갈등이 안 돼. 헌금 바구니 오케이 해가지고 1,000원이지만 과감하게 팍 넣고 또 오케이. 그러니까 옆에 주소 이 전도사가 맨날 눈 감고 헌금 바구니 지나가도록 하더니 왜 오늘따라 달라졌네. 아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틀들을 조금씩 바꿔버립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자. 만민을 위해 길을 들자. 만민을 위해. 그러나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게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기 위한 생명운동의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생명운동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운동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자운동을 한다면, 제가 여러 나라 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막 전하고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말했을 때 은혜 받는 것보다도 중직자들이 막 잠도 자지도 못하고 막 힘들게 택시 운전하시면서 막 병상에 있으면서 막 지체가 피곤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막 법조계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막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그런 응답받고 있는 것들이 간증된다. 그러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도 야,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이 저런데도 생명운동하고 있구나. 말씀운동하고 있구나. 제자운동하고. 그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복음에는 막 은혜는 받겠지만 완전히 증인으로서는 중직자들이 나와야 된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조건인데 그 안에서도 참된 찬양이 회복되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된다. 다른 거예요. 전에 우리 그 부산 청소년 교회에 손희성 권사님이 딱 가가지고, 손희성 권사님이 이렇게 그 청소년들 모아놓고 막 해맑게 막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의 과거에 어두웠던, 내가 얼마나 방황하고 막 이러다가 예수를 만난지. 근데 막 그 들어보니까 그 방황했던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도 막 해맑게 말하니까 청소년들이 벙 떠가지고, 이 아줌마 이상하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너무 해맑게 말하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가정, 그 방이 신세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썼던 로마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로마 감옥이 될 거냐, 신세 한탄하는 자리가 될 거냐, 사자굴이 될 거냐, 다리오 왕을 두 손 들게 만드는 자리가 될 거냐, 풀무불 속이 될 거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거냐. 순간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딱 앉았던 자리에 무릎을 딱 꿇는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닫혔던 문들이 열릴 거고, 오늘 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이번 구정 명절 때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친척들과 우리 조카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가문의 역사는 흑암저주세이 무너지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상숭배와 종교와 음란 타락에 빠져있는 이 가정 가문이 복음으로 완전히 살아나도록 이번 구정명절 주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상화 시키지 마세요. 육신화 시키지 말고 세속화 시키지 마세요. 진짜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우상화 만들면 안 됩니다. 막 당대 생활을 놓고 막 성도들을 부추겨서 막 헌금마니아게 해가지고 막 육신화 시켜 끌고 가는 거 틀렸습니다. 이게 또 너무 지치게 부담으로 짐으로 와가지고 눌려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워야 된다니까. 기뻐야 됩니다. 눈을 딱 떴는데 야 진짜 감사하다. 진짜 기쁘다. 진짜입니다. 제가 뭐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 요소들이 좀 있는데, 진짜 이번 주간에 되게 진짜 감사합니다. 막 굉장히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에 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만민을 향하여 탁 깃발 들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고 원색적 복음만 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선악과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선악을 분별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분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담과 하와는 전락돼 버렸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 임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2%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으로 사단이 파고 들어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권세를, 사명을 다 잃어버리며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움을 받았던 그 관까지 다 잃어버렸던 저희들에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선지자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해방시킴으로 참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막에 계신 사망못을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참된 왕직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200개 나라만 바라보며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만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구정 명절 가운데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구정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선악과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대로 복음 전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는 데 우리의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나라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이번 구정 명절에 만나게 될 모든 친인척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